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거친 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다?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젊을 때에는, 아직 힘이 있을 때에는 이 고백이 안 되지만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질수록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그 고백 앞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싶지만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쉽지가 않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고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합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늘 비가 내리고요, 늘 바람이 불고 늘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에는 일만의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엇인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면 분명 그 예수님을 모를 때, 그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보다는 무엇인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죠. 근데 막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더 나아져야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보고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너 혼자 그렇게 잘난 척 한다고 되겠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너도 조금 고개 좀 숙이고 양보 좀 하고 해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요, 계약을 뺏기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합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직장에서도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티 좀 그만 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티 좀 그만 내라. 근데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듣냐면 정말 교회에 잘 다니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아마 이제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티 내봐야 너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려움이고 더 아픈 뿐이니 적당히 살아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적당히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다시 한번 부딪혀 봐야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먼저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고민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고민과 근심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사망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되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날마다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앉아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근심과 아픔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듣게 됩니까? 그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히 그 근심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근심하셔야 하고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세상이 주는 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답,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뜻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없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이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연결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저 바다에 배를 태워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재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등을 떠미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일단 배를 타고 가라.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래서 지금 이 주님과 제자들이 헤어진 상태로 제자들만 이제 날이 저물매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그들을 배 태워 내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바다는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이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바다에 내보냈는데 그럼 그 바다는 어떠해야 하는가? 잠잠해야 하겠죠. 평탄해야 되겠죠. 좋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그 바다에 들어가니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큰 바람이 불어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이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주님 때문에 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막상 가니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된다면 굳이 오늘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재촉해서 보내신 결과가 바람이고 파도고 정말 고난이다라는 것이 그래 당연한 것이지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겠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데 길이 끊어지더라. 길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그 앞에 있더라. 그 사망 앞에서 와 주님 너무하십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사망이니? 그래? 그러면 죽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등 떠밀어서 배 태워 내보내셨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결과를 맞아야 한단 말인가? 나보고 죽으라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건 죽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건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이것이 지금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이 그 거친 바다에 그들을 내보내신 것은 너희들이 거기서 죽어야 한다. 그럼 내가 너희들을 살린다라는 이 주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이 좀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이제 주님은 그들을 죽으라고 바다에 집어넣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그들은 바다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10절 말씀 보면 분명히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한번 노를 저어보는 겁니다. 노를 저어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견딜 만한 바람입니다. 지금 그 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소용돌이 치는 그런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가복음 4장 또 마가복음 6장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마가복음 6장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한 번 더 이 바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배에 함께 계셨죠. 근데 그 배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있었던 바람을 마가복음 4장은 뭐라고 하냐면 큰 바람 이렇게 하지 않고 큰 광풍이다라고 합니다. 큰 광풍. 그래서 배에 물이 들이찹니다. 그래서 아무리 잔뼈가 굵은 자라 하더라도 그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바람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바람은요. 근데 지금 오병이어에서 이어지는 마가복음 6장의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 큰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거스른다. 즉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나의 길을 방해하는 역풍이 불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풍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또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에 이어지는 이 바람은 그 배를 뒤집어 놓는 바람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막는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한 번쯤 노를 저어서 가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령껏 기술껏 노를 저어 갔습니다. 노를 저어서 얼마쯤 갔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여리쯤 갔다라고 나왔습니다. 10여리쯤.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10여리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게 원어를 보니까 10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 스타디온에서 30 스타디온 갔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 스타디온이 한 200m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 5km에서 한 6km 정도 갔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일 넓은 쪽이 가로가 12km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옆에 베세다 평원 우리 빨간색 저쪽이었습니다. 저 베세다에서 주님이 먹이셨고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노란색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기에서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구글 맵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히 몇 킬로입니까? 6km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들이 밤새 노져서 25 스타디온에서 30 스타디온 갔다. 5km에서 6km를 갔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거의 다 갔다는 거예요. 밤새 노를 저어서 그들이 가다가 그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 갇힌 것이 아니라 다 간 거예요. 다 간 거. 가버나움에 다 도착한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다 도착했는데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 애쓰면서 살았는데 이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인생이 힘들고 아픈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손만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힌다는 겁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 밤새 노를 저어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가버나움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도착한 줄도 모르고 계속 거기서 노를 저어서 헤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요, 인생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뒤에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방금 이 거리를 모르면 이 부분을 좀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 바다 한 가운데 갇힌 그 배를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셨다라고 은혜롭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건 본문과 맞지 않습니다. 분명 47절에서 주님은 무태 땅에 계셨습니다. 땅에서 그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들이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헤매고 있으니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시는데 언제 가시느냐? 오늘 요한복음에는 시간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시간이 나옵니다. 밤 사경이다라고 합니다. 밤 사경이 몇 시냐?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들을 보시는데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날이 저물어서 출발해서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고 도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헤매는 것을 밤 사경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왜 주님이 밤 사경까지, 왜 동이 틀 무렵까지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 바다에 집어넣으시는 이유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한번 실컷 해봐라. 너희들이 밤새 노를 저어봐라.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봐라라는 거예요. 다 해보고 너희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로 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봤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노젓고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그런 인생들에게 오셔서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지금 이 힘이 빠질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우리가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모세, 하나님이 언제 그 모세를 불러주셨습니까? 그의 나이 80에 불러주셨습니다. 분명 출애굽기 말씀 보면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 그 모세를 딱 불러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본 건 무엇입니까? 좌우만 봅니다. 저 위를 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 쳐 박아 넣으시는 겁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80에 이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제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그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밤새 노젓는 인생들 실컷 내버려 두시고 이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때 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이걸 뭐 에고엠이라고 해서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그 주님,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지 않고 있다가 정말 그 절망의 순간에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제서야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좀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힘이 있을 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을 때 그때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때 들린 것을 후회할 이유도 없고 아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에 기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기뻐서 이제서야 영접합니다. 영접하니 곧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참 재밌게 설교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신성으로 저 깊은 바다에 있는 배를 순간 이동시켰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 왔습니다.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근데 도저히 내릴 수 없었는데 언제 그 땅에 도착하게 됩니까? 영접했을 때,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가려던 그 땅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을 그 바다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배에 올라오셔서 이제 우리의 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이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렇게 걷긴 걸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빠져 죽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저 배에서 내려서 꼭 주님처럼 걸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빠져 죽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정말 그분이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보고 내 힘으로 걸어본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실 때,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 우리를 낮추실 때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을 빼야지만 그제서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으니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을 주신다는 겁니다. 좋으신 주님은 계속해서 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정말 그 주님 없이 밤새 노져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바람을 보내실 것이고
폭풍을 보내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나를 보아라. 나를 영접해라. 오늘 이 주님의 분명한 음성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텨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내 힘 가지고 살아보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실패요, 절망이요, 헛수고란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내가 헛살았다라는 이런 고백하면서 죽으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도 그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고백으로 이 육신을 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나에게 아픔을 주실 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인정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